여러분이 진짜로 정말로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갈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갈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성공을 원할 것입니다. 또 좋은 사람과 연애하여 결혼하기를 또한 꿈꿀 것입니다. 네, 맞죠? 그리고 여러분 또 진로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마 이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네. 그러나 가만히 더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갈망하고 그 추구하는 그 대상들이 사실 우리 인생이 진정한 목적이나 진정한 갈망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공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잘 살고 싶어서를 넘어서서 사실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기를 사실은 다들 원하는 것입니다. 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성공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나라는 이 가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더 근본적인 욕구, 더 근본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싶은 갈망도 그냥 단지 그냥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혼자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끝까지 선택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런 관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좋은 사람과 만나서 연애하는 것을 통해서 버려지지 않는 안전함, 이 안정감을 또한 우리는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갈망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진로를 고민한다면은 이 고민하는 이유도 단순히 직업을 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안정감을 사실은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갈망입니다. 불안정함 속에서 우리가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안전한 이 무너지지 않는 이런 기반을 우리는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갈망들이 근본적인 밑바닥에는 이제 이 정도면은 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다다르기 원하는 우리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화평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까? 네, 여러분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비교가 있고 평가가 있고 스스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마음은 아직 닫혀 있고 또 함께 모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또 서로 가까워지고 싶지만 또 하나님과도 우리는 친밀한 깊은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를 스스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어떠한 이제 시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그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작용하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깊은 화평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나 그 화평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들이나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깊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계속해서 갈증과 이 갈망 가운데 허덕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이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라고 하면은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인데, 특별히 여러분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그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이 동부에 무역이 발달했던 그런 핵심적인 어떤 상업 도시며 항구 도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는 헬라 문화, 우상들이 그곳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진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혼합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곳에 이제 정말 만연했던 그런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부흥이 그 지역 가운데 터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마술책 같은 걸 막 가져와가지고 그 서적들을 불태우는 회개의 일들이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성도들이,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죠.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동시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곳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 안에 미묘한 이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에베소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고 있었죠. 네, 율법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구약이 이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분리되어야만 했죠. 심지어 이제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두려워가지고 자리를 슬쩍 피하는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네,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였고, 이렇듯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떠한, 이미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긴장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러한 원수된 것, 네,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이 모세의 율법에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이방인들이 그 담을 통과해서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의 담장 밖에 그들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버리시는 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갈등,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뜨리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것이 교회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이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되어 있는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율법을 말씀드리면은, 율법은 여러분 죄를 드러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이 율법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은 오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때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조차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 포함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율법은 이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 율법의 기준에선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절실하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육체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면서 무너뜨리시면서 예수님 육체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동시에 율법이 담도 무너졌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 의의를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이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네.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갈망하는 그 대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갈망이 근원적인 그 상태,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이 본질은 사실은 화평입니다. 네. 평안한 상태, 완전히 화평한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에이레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어로 또한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샬롬하고 인사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샬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여러분, 이 샬롬은 그냥 단순하게 잔잔하고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한 그런 상태를,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샬롬은 사실은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이 전쟁에서 모든 대적들을 싸워서 이겨서 무찔러서 승리를 해서 더 이상 전쟁이 어떤 긴장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 네.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온전한 이 회복과 온전한 이 모든 것들이, 질서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나가 된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서 더 이상 대적하는 대적들이 없어지고 이겨가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된 그 상태, 그때가 찾아왔을 때 샬롬이 임했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이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셨을 때, 이 청년에 나오셨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화평을, 이 샬롬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진정한 화평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답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담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네, 옆에 있는 그 사람과 여러분, 막힌 담이 이제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화평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샬롬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아니셨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네, 주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그 지체들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죠. 네. 다 죄짓고 다 멸망의 길로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은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옆 사람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네. 여기 동의가 되시죠? 네. 그런데 옆 사람도 여러분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오늘 와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어쩌다 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서 세 사람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원수가 되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더 쉬운 일일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교회 안에 이 화평이 없다면은 분열이 있다면은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화평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없을 때는 이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그리고 떠나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이 없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안에서는 예수님이 없다면은 평화도 없고 하나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청년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은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막힌 무너진 담들을 주님께서는 제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막힌 담들, 모든 원수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셨다.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 이유를, 또 서로 상처 주지 말아야 될 이유를, 그 근거를 저는 지금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보도원교회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도원교회 청년의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화평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화평이 있고 샬롬이 있습니다. 없으면 분열이 있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청년의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샬롬을,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누려야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사이에 있는 옆에 있는 그분들과 여러분이 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있었더라면, 어떤 종류의 막힌 담들이 있었더라면은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상하고 깨짐으로 인하여 이 막힌 담들도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다시 이 담들을 쌓고 있다면, 담들을 세우고 있다면은, 평화를 깨트리고 있다면은, 그리고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막힌 담들을 여전히 쌓고 계신다면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종류의 분열이나 갈등이나 원수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떠한 담이나 막힘이나 갈등이나 원수된 것들을 다 십자가로 여러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해결해 주셨고 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쓴 마음이 있다면은, 또 여러분이 화평을 빼앗아가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그 모든 원수된 것들, 그 모든 원수된 것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소멸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미 십자가에서 이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시키셨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병자들이 낫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기적인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원수된 것들, 막힌 것들, 원수돼서 서로 용서하지 못했던 그 갈등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는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진정한 이 샬롬이 있습니다. 진정한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이 화평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들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에 왔을 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도원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종류의 막힘도 없이
다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샬롬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전에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공동체가 되시기를, 포도원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